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송합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녹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참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미리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들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엘리후는 계속해서 자기의 말을 이어가면서 욥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욥은 지금까지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욥의 주장에 엘리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거나 악하게 살거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의를 행하면 그 이득은 사람에게 끼쳐지는 것이고 또한 사람이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그 피해가 사람들에게 당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어떤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기뻐하시고 악행을 미워하시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실질적으로 사람의 선행과 악행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선을 행했다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욥은 지금 선행을 해도 소용없네 하면서 그래서 한탄을 합니다. 또한 그는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욥은 자기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나는 기다릴 뿐이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릴 뿐이다, 하나님 나와서 빨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앞에 이게 욥의 주장과 연결해 보자면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기다리면서 시위하고 있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건방진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저 고통당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찾지도 않고요. 그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 고통을 주는 그 사람에게 호소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물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신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닌 그냥 그저 헛된 신음과 호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이 헛된 호소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러 나오셔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악한 태도에, 욥의 이런 악한 태도에 더욱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엘리후는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행을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이득을 드릴 수 없는 그저 이 사람의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저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순종하는, 그리고 또 선행을 베푼다는 것,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선행과 순종을 기뻐해 주실 뿐입니다. 어떠한 그 영향이 하나님께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부모나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해드리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갔다가 막 올 때 뭔가 만들어 오죠. 그리고 어버이날이나 생신 때 쪽지 생일 접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정말 그들이 가지고 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죠. 그저 그냥 기껏해야 삐뚤빼뚤한 이 솜씨로 쓴 글씨, 이걸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말 잘 들을게요, 이 정도의 편지인 겁니다. 자, 아니면은 이걸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하면서 무언가 이 목적이나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뭔가를 만들어 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그걸 받고 이 쓰레기네 하고 당장에 눈앞에서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고 엄청 기뻐요. 사실 그걸 받으면 기쁩니다. 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몰래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왜요? 별 유익은 없거든요. 그게 별로 유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기쁜 겁니다. 기뻐할 뿐이지 어떠한 큰 유익은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린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물도 하고 헌금도 하고 각종 봉사를 다 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비싼 것이고 아무리 사람의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만 받으실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가지고요, 교만한 태도를 가지거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가 드렸다, 이거는요 다 헛된 자부심입니다. 헛된 자부심이요.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것도 받아주시는, 정말로 아무 유익이 없는, 이거 하나님께 아무 유익도 없는 것도 기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태도로 그냥 나가야 될 뿐이지,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욥은 자기의 선행에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 않으시고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부당해 보이고요,
또 의로워 보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의롭지 않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정의로운 손길이며 우리를 향하신 가장 선하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처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어서 당장의 오늘의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영원까지 미치고 우리를 위해서 오늘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나중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안심하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아이고, 그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갔으면 오늘 내가 있지 않겠지, 그런 생각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들 진로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전공을 음악으로 했었다면 과연 내가 목사가 됐겠나? 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내가 전공을 뭐로 했었다면 대학교를 수능을 막 엄청 더 잘 쳐가지고 어느 학교로 갔었다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됐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는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괴로울 때도 있고 정말 즐거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치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 안심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을 배우며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이 정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날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과 믿음을 통하여서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 드렸다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은 다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것들 드리고 또 드려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것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티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받아내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 이러한 겸손의 삶을 통하여서 늘 주님과 정말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연약한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더욱더 이 주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